질문은 그리고 전자 8장 1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그만을 하며 사람의 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치유가 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의 같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계획으로 알고 모르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가 우리를 먹한 적으로 돌려가야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스님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특히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들의 약한 자가 내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키시는 네, 안녕하세요. 예, 물리교육과에 있는 이경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홍정인 교수님, 남성훈 교수님, 또 헌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기독대학원생들과 또 우리 두 분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예배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 회복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 더욱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지식 추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조금 긴 글이 여기 지금 이제 띄워져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근무하시는 과학 선생님께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과학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 대안학교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점을 이제 여러 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답이 이제 떠오르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제 답으로 그냥 이제 생각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이나 생각을 차단해 버리고 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잘 지키면서도 이 과학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잘 이렇게 길러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저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제 연구실의 크리스찬 학생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하는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적으로도 충분히 탁월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하고 가끔 합니다. 혹은 우리가 지적으로 충분히 예리한가? 충분히 비판적인가?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가보는 그런 지적 야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또 그런 고민도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식 추구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적입니까? 문제는 없나요? 그러한 과도한 지적인 추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실까요? 라는 질문 등 그러한 질문들 속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은 그런 지식 추구는 가능할 것인가? 아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주제를 한 가지 질문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러한 고민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요. 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가는데 저는 좀 다른 주제를 찾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마음을 이쪽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그동안 오랫동안 키워오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지도교수라고 학생들에게 지적인 그런 도전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거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고민을 이제 더 깊이 나가기도 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끌림으로 어떤 면에서 의무감으로 이 제목을 좀 정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숙성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요. 계속 저도 이 생각을 좀 책임감 있게 좀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그 Think,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네, 앞서 그 이메일로 보내주셨던 그 선생님의 그 내용에 보면 지적 추구나 지적 노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그리고 크리스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인들과 관련되는 그러한 좀 생각을 호프스테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우리는 따뜻한 감성과 왠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성을 감성과 대립시킨다. 또 지성은 똑똑함을 뜻할 뿐이며 교활함이나 사악함으로 쉽게 변질된다는 이유로 성품과도 대립시킨다. 뭐 똑똑하면 성격이 나쁘다든가 그런 괜한 편견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인식들이 좀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적인 어떤 노력, 지적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아마도 우리 경험에서 좀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또 수용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은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말씀을 꼼꼼히 읽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그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크리스찬의 경우라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특별히 지식을 추구하는 것, 지식, 지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 파이프 목사님이 생각이나 지식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을에 인용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한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인데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나이다. 네, 이 본문 내용도 얼핏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높이시고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어떤 지성인 같은 그 존재에 대해서는 좀 낮추시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있고 또 어린아이는 항상 칭찬받는다라고 또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는 또 지혜를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지혜는 뭐 나쁜 것,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화된 그 해석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겸손을 보여주는 어떤 비유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의존할 줄 아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한편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자는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경계해야 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극단적으로 지혜는 나쁘고 어린 아이는 좋다라는 그러한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중하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생각 및 지식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이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 또 헬라인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세상의 지혜, 또 사람의 지혜는 자기 스스로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지혜,
뭐 사람의 지혜를 갖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의존한다든가 그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주, 성취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또 거기에 어떤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식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머리로 만들어진 것이라 했을 때 더더욱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지적 성취가 높을 때 우쭐하게 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기뻐합니다. 자기가 점점 높아지고 커지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높아짐이 큰 사람은 이제 좀 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 모자람이 없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 생각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고 심한 경우에는 친한 사람과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업과 연구의 상황에서는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취 앞에 나의 이름이 오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 앞에 높아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지금도 연구하고 논문을 게재하는 일에 자기 높임이라고 하는 상당한 유혹을 받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해야지 쓸 수 있는 논문이고 또 그 게재 과정이 쉽지 않고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통과됐을 때 내 이름이 앞에 있는 논문이 세상에 발표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크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부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여기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높임이 큰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불편해하게 됩니다. 비록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이 자기 높임이 큰 사람은 마음에서, 삶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나의 전적인 무기력함, 무가치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 안에서 하는 자랑 말고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 내가 썼다고 내 이름이 일저자로 올라와 있다고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능력과 자기 가치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무기력합니다. 자신의 죄악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정말 그 말 그대로의 어린아이라기보다는 겸손하고 또 생각이 순수한 그러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의 해결책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 몇 구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이 핵심은 결국 지식이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사랑을 무너뜨린다는 경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교인들 중에는 고린도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그 제물을 먹지만 종교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과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음식을 먹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들의 어떤 신을 숨기는 것은 아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난 그걸 알고 있다. 그리스의 그 종교라는 것은 공허한 의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지식이라도 사랑에 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식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그 광주에서 안타까운 그 아파트 등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물을 지으라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 지식은 원래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단,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무서운 지식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교만한 지식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이 압축 사회에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 삶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참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지식과는 달리 참된 지식과 생각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자의 지식 추구는 지나치게 자기 만족을 위한 지식 추구로 빠지게 되고 결국 이 교만하고 위험한 지식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을 9절에서 10절에 여기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이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정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런 형제인데 너 때문에 너의 그 악한 지식 때문에 그들이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하고 계속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던졌던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지식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지식의 무력감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은 그런 태도로 지식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참된 지식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우리가 강조했던 1절과 3절의 말씀, 1절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3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된 지식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참된 지식은 교만할 수도 생각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즉 지식을 사랑의 근거로 삼는, 자랑의 근거로 삼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교만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것, 혹은 지식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또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멀리한다면 교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가 그를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릴 것입니다. 혹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붙잡히고 또 어떤 극단적인 과격함, 또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도 지적하셨지만 지식 없음 또한 경계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므로 생각과 지식은 위험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지식을 바른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가 잘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깊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그 생각과 지식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은 겸손한 지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가 역사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지식의 추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제목으로 던졌던 것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나눴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그 글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글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이신 그 장혜 교수님께서 20세기에 들어 우리 학문이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잃고 파편화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세기 학자들이 저질러 놓은 가장 큰 잘못은 우리의 학문을 조각내어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읽어낼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렸다. 그래서 지금의 학문의 주된 목표는 오직 단편적인 사실 구현과 이를 실리적인 상황에 활용하는 일일 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말로 어려운 위험이 닥쳐온다고 할 때 이를 피해 나갈 방도가 없다. 물리학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이 학문론 분야에서 참으로 석학이신데요. 그 학문계 전체에 대한 이분의 우려가 담겨있는 글입니다. 이와 같은 학문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시간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은 지식 추구라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지식을 추구한다면 이 석학이 걱정하는 이 학문의 문제, 이 파편화되고 이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이전의 학문은 어떤 등산형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학문은 두더지 전문가만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일반화된 이 학문계에 있어서 다시금 그 학문의 그 진리 탐구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학문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문 세계가 분열된 이유를 보면 그 분열의 이유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요. 세속화의 길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불신, 불통, 그리고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학문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인 그 사랑 없음에서 그 사랑을 회복한 거룩한 학문의 세계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설 수 있다면, 학문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만이 아니죠. 지금 세상의 위기로, 삶의 위기로 되어 있는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참된 생각과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참된 생각과 지식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알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참된 생각과 참된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한 유익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문의 이유이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 추구는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은혜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자연세계 그리고 인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지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생각을 격려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이웃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기독교수 협의회에서 이 반갑고 이 감사한 일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책이고 그 책은 2년 전쯤 출간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강좌 시리즈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책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관련되는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요. 감격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그들의 그 학문의 경험과 관련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혹시 아직 책이나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귀한 자료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